오늘 시편 13절에서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범했던 많은 죄악상, 그 죄악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예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은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능은요, 은혜는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원한은 잊지 않아요. 원한은 언제까지 잊지 않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요. 평생 잊지 않는 것은 원한이고, 은혜는 그냥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새기지 못하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은혜 노트라도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하라 이거예요. 사실 기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느냐 하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한번 받고 마는 것이지.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서 잊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그냥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생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해두고 가끔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저의 결혼식 40년 가까이 됐지만, 그때도 제가 결혼식에 축의금 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5,000원씩 그때 많이 했더라고. 80년대에는 5,000원이 보통 부조금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갈비탕 대접하고 보통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을 쭉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기록해 놨는데 이분이 누굴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젠가 이분의 이분 결혼할 때는 내가 가지 못했었는데, 저는 결혼하고 전도사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많이 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혼할 때 나는 부주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의 자녀라도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 자녀한테라도 부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못 갚은 거 자식들한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번에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10만 달러를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그 어려울 때 10만 달러는 엄청난 거 아시죠? 어려울 때. 제가 가난한 청년 때 떡볶이 누가 사준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오뎅국 사준 건 대단한 거예요. 배부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난할 때, 우리나라 최고 가난할 때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는 20년 전에 이사간 그 집사님, 남편께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홍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게 그분의 그 남편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는데, 제가 새벽에 늘 기도 끝나고 기도실에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우리 떠나신 분들한테
우리 7호로 행복한 신문을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분도 생각이 나서 보내줬어. 그분이 그 스마트폰에 그 작은 글씨잖아. 이렇게 펴서 봤대. 펴서 제 글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내가 홍천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대.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서는 와서 5명의 이름으로 50만 원 했어요. 각자 이름을 써서. 그리고 자기를 그 도와줬던 분들, 그분도 참 은혜를 많이 아는 분이요. 그 신우,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어렵게 산대요. 그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그 신우가 옛날에 도와줬던 거 생각해서 그 땅을 저쪽에 인제 이제 그쪽 남편의 고향이 인제인데 거기에 땅을 한 300여 평을 팔았는데 한 8천여만 원 받은 것 중에서 4천만 원을 신우한테 그동안 고생했다고 줬대. 와, 그래서 참 그렇게 은혜를 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신우가 그동안 옛날에 고생 많이 했다고 4천만 원씩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들은 쉬운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렇게 했대. 그리고 아버지도 고생하신다고 아버지한테 4천만 원 주고 다 줘버렸대. 그냥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힐링이 되죠. 야, 이렇게 통 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한테 한 4천만 원 쓰라고 용돈 더 드리고 또 4천만 원은 신우한테 애들 키우는데 고생한다고 줬대.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신우가 와서 간병인 했대. 바쁜데 오지 마라 그래도 와서 그냥 병원 퇴원할 때까지 했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 돈 벌면 여러분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 좀 집 팔았을 때 한 몇 천만 원에도 줘. 그냥 땅 팔았을 때 몇 천만 원에도 줘. 그 서로 나누면 얼마나 우리 은혜스럽겠어요. 하여튼 은혜는 항상 우리가 간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다 벌 받았어. 벌 받아가지고 그냥 다 이 땅 속에 묻혔다고. 이제 나중에 고라자손 이거 다 나오지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많으면 잊어버려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가득 차면 은혜를 밀어내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지를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욕심을 크게 내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욕심이 나오죠. 욕심이 뭐예요? 고기 좀 시켜 먹어봤으면, 고기 좀 씹어봤으면 그런 거야. 고기 씹는 게 소원이었어. 고기 씹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신나게 주셨어.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 낱개 날랐어. 여러분 새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새가 자기 잡을 때까지 얼쩡얼쩡해서 도망도 안 가. 뱅글뱅글 돌면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먹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기도 신물이 났다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야. 신물이 났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기를 그렇게 주셨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은 고기로 인해서 살찌지만
그들의 영혼은 대신 어떻게 됐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할수록 영혼은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은 병들어. 영혼은 병들어. 그래서 영혼이 병든 사람들 보면 욕심이 많거나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을 탐욕이 많으면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것에 빠지는 거야. 그런 것에 빠지는 거야. 어제 목사님들 친구 만나서 뭐 목사끼리 만나면 하는 게 목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작은데 땅을 어렵게 어떤 분이 기증해서 교회를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제도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자리도 가봤는데 어떤 분이 5억을 작정했대. 5억을 작정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분이 이제 병들었을 때 병문안 갔더니 5억을 못 하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돈을 더 벌어서 5억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100몇 억을 무슨 비트코인인가 뭐가 있다 그래요. 코인. 하여튼 뭐 코인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100몇십억을 투자했는데 다 날렸대. 아니 5억을 건축헌금하고 해서 하지. 아니 100몇십억씩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면 5억을 건축헌금하기로 작정해서 비트코인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세상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카지노에서 돈 따가지고 노름에서 돈 따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요. 내가 건축 헌금하겠다고 카지노 가고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여튼 난 그건 뭔지 몰라. 코인이 그러면 나는 저기 버스 탈 때 토큰밖에 생각이 안 나. 코인 그러면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00몇십억을 다 날려버린 바람에 건축헌금 작정한 거 취소했대. 아이고 참.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사람 뭐라 먼저 건축헌금부터 내고 나서 하라지. 참 그래. 저는 우리 교인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막 노름하거나 뭐 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겠다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야. 소중한 것을. 외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분이 11조를 교회에다 했대. 그러니까 교회가 그 11조만 해도 그 뭐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더구만. 뭐 수천억인가 뭔가를 그렇게 막 누적돼 가지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는 그렇게 교회에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문제 때문에 이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로또 복권 성도들이 당첨되게 해서 기도해서 그 11조를 내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11조를 내도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11조 생활 안 한다래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거기 때문에 낼 수 없다 그런 분도 계셔. 거저 생긴 돈만 11조 낸데 그건 아니에요. 거저 생긴 것은 감사함금으로 하는 거야. 거저 생긴 것은 감사함으로 감사함금 하시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을 가지고 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욕심을 버리게 돼요. 욕심. 여러분 11조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분들 보면 100만 원 하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만 원, 몇십만 원,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있으면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쥐어짜가지고, 이단들은 그러죠. 교인들을 쥐어짜가지고 내게 하잖아. 재산 바치게 하잖아.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퇴직금 타가지고서는 교회 우리 리프트 하기 전에 옛날에 엘리베이터 헌금하겠다 제가 반대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는데 한 1억, 그때 한 1억 들었어.
아니 퇴직금 타가지고 1억 헌금하면 당신 지금 그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사는데 집 하나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노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저 엘리베이터 놓게 되면 전 교인이 합심해서 헌금을 해서 십시일반 나눠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반대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거 리프트 놓은 거야. 이제 우리가 한 4천만 원에 우리 같이 헌금해서 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교회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생기면 영혼은 쇠약해진다. 잘 먹고 잘 살면 쇠약해진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죠. 옛날에 77년도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10,000가 되면 이제는 교회는 쇠퇴한다. 그게 90년대야. 1990년대 $10,000 시대가 되면서 1200만에서 다운되기 시작해서 지금 800만 명, 그것도 2단까지 합해서 세상에서 종교 통계는 2단이든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기독교에 속한다고 다 통계해서 800만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단을 빼면 한 600만 정도 될까 말까 한 거야. 그러니까 1200만에서 600만으로 반토막 났어.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돼.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야 최선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자, 이 말씀은 그거예요. 세 절 말씀이 다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언급이에요. 즉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땅에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야. 그들을 심판하셨다. 반역을 일으켰어. 지난달에는 춘천에서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은 CBS 이사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을 하도 쫓아내는 교회야. 목사님을 반역해서 목사님이 말 안 들으면 쫓아내. 그냥 이제 그 목사님은 아주 좀 내가 봐도 좀 깡패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깡패같이 생긴 사람도 교회에 필요한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속속이지 않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착하게 생긴 목사가 목회도 되는데 거기는 그 목사는 내가 볼 때도 저분이 목사일까 할 정도인데 그래도 다른 분 그 친한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가서 딱 누가 장로님이 반대하면 쳐버린 거야. 장로 해직. 그러니까 막 대들잖아요. 막 그냥 주일날 난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죽어버리네.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또 해. 또 죽어버려. 세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잠잠해지더래. 세 번째 어느 권사님이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막 사고치고 그냥 대들더니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차가 나가서 교통사고로다 충돌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바로 즉사했대. 세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가 잠잠해지더래.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목사님 저런 분도 목회를 잘 할까? 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이제 좀 깡패처럼 좀 생겨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강단이 센 목사님을 보내서 그 교회가 맨날 목사님 쫓아내던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수습이 됐대. 세 사람 죽으니까 수습됐대.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엄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워낙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다 은혜 가운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살벌한 데가 많아요. 목사님이 당회만 하려면 잠이 안 오는 데도 있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재직해도 몇 시간씩 한대. 우리는 간단 명료하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교회니까
저같이 마음이 약한 목사도 그냥 잘 감당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필요에 따라서 아주 강한 목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저같이 심장이 약한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그냥 은혜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세와 아론을 막 반역했어. 고라, 다단, 아비람 자손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다 묻혔는데 250명이 들어갔어.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니까 그걸 구출하려고 했더니 땅이 또 움직이더니 이게 또 덮어졌어. 붙어버렸어. 그게 거기 압사한 거야.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권위에 그렇게 반역하지 말라. 그래서 질서에 순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길이 영원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잡아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교회로 존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천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솔선수범, 우리 가정이 천사가정,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천사교회, 홍천군이 천사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